이제 7장 역대기 7장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소개한 겁니다.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왕국을 재건할 때 북이스라엘 지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 우상 숭배에 반대해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후에 다시 왕국을 재건해 나갈 때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재건해 나갔다. 그걸 이제 소개하는데, 북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북쪽에 분배받았던 지파입니다.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수리다 했듯이 가장 북쪽에 실크로드의 그 길목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하리로다 했는 것처럼 해변에 거하면서,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이죠. 그쪽에 거하면서 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은 다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 것, 이방 문화에 그 종족 자체가 좀 스물스물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상한 거 주장하는 그 무리들 중에 이 단지파가 단군이다 이런 엉뚱한, 이 단지파가 왜 사라졌냐, 동방으로 해서 결국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가 살아보지도 않은 시대에 그 단이라는 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그 구속 역사에서 사라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는 야곱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한전 건장한 낙이다. 근데 주 2절에 보면은 대대로 용사다 해서, 5절에 가면은 용감한 장사들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그 8만 7천 명이다. 그 모세가 처음에 인구 조사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 이 강한 종족이 됩니다. 강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한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다 했을 정도로 호전적이고 용감한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소개됩니다. 베냐민 지파도 11절에 보면은 큰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13절에는 납달리 자손이 잠깐 소개됩니다. 잠깐 소개. 납달리는 야곱이 노인 암사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인 암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풀어놨다 했듯이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파가 흩어져 살면서 어떤 뭐랄까, 그 세팅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도움이 됐다. 그런 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중부 지방을 분배받았습니다. 중부 지방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해서 남쪽으로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 때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해서 남쪽으로 이주한 그런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제 다시 세워 나가죠. 그 중에 15절에 슬로보앗은 딸끝만 낳았다. 그런데 이거 민수기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법에
아들만 상속할 수 있는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간청해서 자기들도 기업을 받았어. 그러니까 특례법이 나온 거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의 아들, 야곱의 손자죠. 근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자기 가문을 구원한 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줬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어금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지만은 오히려 첫째 아들보다 그 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서쪽에 진친 그 지파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이 27절에 그의 아들 눈이요 그의 아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북쪽 왕국을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예언서에서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을 많이 부릅니다. 에브라임.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친구는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라고 야곱이 아셀에게 축복했는데 아셀의 아들들 중에서도 브리아의 아들 31절에 브리아의 아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그들 중에도 헤벨 32절에 헤벨이 나옵니다. 헤벨이 이제 40절에 나오면은 용감한 장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감한 장사.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왕국을 다시 재건해야 할 때 그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땅에 정착해 살던 이민족도 있었고, 그 아시리아가 강제로 혼인시켜서 나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족도 있었고, 이 방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할 때, 나라를 재건할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신앙이 확실하고 또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 그래서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그다음 남쪽 유다 왕국의 과거에 이 신앙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나오고 또 이 이름들이 막 건너뜁니다. 건너뛰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용감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죠. 이 서신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용감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 여기 나오는 용감한 사람들, 또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40절에 출전할 만한 자가 몇 명이다. 출전할 만한 자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라도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준비는 이제 신체적으로도 준비되고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 준비가 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됩시다. 계속 강조한 겁니다.
에스라가 계속 역대기를 쓰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는 왕국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0년을 준비하고 하루를 쓰더라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래도 기뻐해야죠. 나 10년 했는데 한 최소한 5년이라도 일하게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10년 일해도 하루를 일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세례요한 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세례요한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의 뭐 일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대한 일생이 아니죠. 물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거기서 뭐 혜택을 누리고 산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왔을 때 광야에 나가서 외치다가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근데도 위대한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한 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사순절이 되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감독한 유명한 그 있죠. 거기에 주인이 짐 카제벨인가 그 캐나다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 신앙이 굉장히 깊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할 때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탈리아의 어떤 그 마을에서 촬영했다는데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에 촬영했다는데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스태프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고 자기들이 무슨 장면 촬영할 때는 꼭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 하는데 짐 카제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그걸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 헐리우드에서 이 사람을 캐스팅을 안 했다 그러죠. 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액션 영화나 오락 영화나 이런 데는 너무 안 어울리는 이미지가 너무 예수로 콱 박혀가지고 다른 작품에 출연할 수 없었다 할 정도였는데 이분이 다시 주연이 돼가지고 출연한 게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바울의 2022년인가 4년에 나온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 바울 역으로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가 역으로 나오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도 제가 풀로 보지 않고 잠깐 봤는데 중간에 와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거기는 그 대화가 다 이렇게 서신서더라고.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서로 대화하는데 그 고대 초대교 기독교의 시절 예수 죽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생활상 또 고증해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서 제대로 처음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감동이 와요. 여러분 또 아마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 케이블 TV나 그런 데서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짐 카제벨이 나오는 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래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 배우들이 실제로 그런 영화는 촬영할 때 그 금식을 하고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대로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겁니다. 준비가 있던 사람들.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이 소란스러운 곳에 자꾸 마음을 두고 불안해하고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가 가던 길로 쭉 가면 됩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한 친구하고 무슨 대화하면서 이 주가도 뛰고 뭐 환율 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나도 삼성 주식이 얼만큼 있었는데 자기는 6만 원 할 때 다 팔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다 헛돈이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 자기 갈 길을 쭉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과 함께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니까 자기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세상이 어찌하든지.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죠. 이유. 예, 우리는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숙제로 준 거죠. 숙제. 이 숙제를 잘 하면 됩니다. 그게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사람, 출전할 만한 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